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최근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선행도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사람은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엄하고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나 여호와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숨기고 일부를 가져와서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거짓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교회는 큰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 기준이 높고 엄격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의 설명이 그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준을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도 예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말씀만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엄하고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기준이 너무 높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욕하는 말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 바보라고 욕 한 번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 정도 욕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욕하신 적 별로 없으시죠? 그랬더니 우리 욕 다 하면서 살죠? 그랬더니 저는 별로 안 해봤는데요, 이러신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사람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을 예사로 여깁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타인을 욕하는 것을 살인과 동급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타인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지만 주님은 그것을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그 뒤에 보면은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말씀합니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악한 마음에 들거든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손을 찍어버리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음욕이 들 때마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린다면 아마 저는 눈이 100개여도 모자랐을 테고 손이 1000개여도 아마 모자랐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장법이죠. 실제로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음욕을 품을 만한 조건과 환경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져야 할 만큼 큰 죄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상상합니다. 마음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되어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도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던져져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아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모르는 것을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상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은 자유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결코 큰 죄인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습니까?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고 어차피 떨어져 버릴 열매라면 그것을 먹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죄로부터 세상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점점 자라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작은 죄는 작은 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자라고 더 크게 열매 맺습니다. 죄는 퍼지게 됩니다. 예전에 2년 전에 우리 교회 여기 텃밭 옆에 거기에 가을이 됐는데 참외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게 참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가 맺고 보니까 참외인 거예요. 우리 국환이가 그거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내가 참외 먹다가 씨를 버려놓은 거라고. 내가 씨를 뱉었더니 여기에 참외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심코 뱉은 씨 하나잖아요. 무심코 뱉은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행한 작은 죄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보면 말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죄는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말 한마디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많은 것을 태우게 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입술의 죄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 올드보이 아시죠? 이 올드보이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이 올드보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감금당했어요. 15년 동안이나 감금당해가지고 매일 짜장면만 먹으면서 갇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이후에 내가 감금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찾아갔더니 나중에 뭐가 발견이 됐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한 여학생이 자살을 한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게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또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올드보이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작은 죄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며 또 죄는 처음에는 작지만 퍼지고 확장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죄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악한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죄를 허용하고 두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다고 사소하다고 그 죄를 허용하고 두게 되면 결국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작은 것 하나를 어기게 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보통 이스라엘에는 금식 절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들은 텃밭에 있는 채소들까지도 11조를 바쳤습니다. 예배와 종교의식도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구제하며 섬기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들의 생활을 보면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안 읽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쪼고 있는지, 얼마나 심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연달아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야, 주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무섭도록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외적인 형식은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 중요한 율법의 참된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변에 놀러 갔는데 제가 조개들이 많이 있어요. 조개들이 보니까 다 반쪽짜리예요. 껍데기뿐이에요. 그런데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조개가, 멀쩡한 조개가 이렇게 크고 좋은 조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차가운 물에 손을 넣어서 그 조개를 꺼냈어요. 그래서 꺼내서 야, 이거 살아있는 조개네?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서 딱 벌려봤더니 딱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모래가 쏟아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멀쩡했는데 안에는 모래만 가득했습니다. 겉모양은 살아있는 조개 같은데 죽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형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형식은 있는데 그 안은 텅 비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껍질은 완전했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어야 할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알맹이는 율법의 참된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확대하면 10계명이 됩니다. 그 10계명을 더 확대하면 모든 구약의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 알맹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알맹이입니다. 알맹이가 없이 껍질만 가지는 것은 온전치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올바른 사랑의 남녀 관계를 제대로 맺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맹이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껍데기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형식과 말씀 정도는 어겨도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외적인 형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형식을 갖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한 사랑의 모양도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도 가져야 하고 사랑의 모양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겉과 속 모두가 온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4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온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이런 의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43절에서부터 47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타인의 행동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은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은 악을 악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순간 우리 또한 악에 빠질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악에 대해서 선으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항상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해요. 여러분,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죠. 내가. 타인이 나에게 행하는 그것이 악인지 악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요? 내 마음에 따라서요?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악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나에게 선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어찌 온전히 다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합니까? 우리는 타인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악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악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겸손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만 우리 안에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기적이고 추하고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만이 진정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날마다 새겨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의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셨으니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행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멀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율법의 외적 형식과 내적인 내용까지 갖추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외적인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 안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뿐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